고난 주간을 보내는 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아프리카의 북동부 쪽에 보면은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에는 매우 큰 축제가 있는데 마스칼이라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마스칼 축제 때가 되면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함께 그 불을 지펴놓고 그리고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요.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하는 이 축제 가운데 이 축제의 말인 이 마스칼은 바로 십자가라는 뜻이고 또 조금 더 십자가의 재발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후 3세기부터 기독교 나라로 그 에티오피아가 변화가 되면서 그래서 전체 인구인 3분의 2가 기독교인에 거의 달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이지만 그들이 이 축제가 사실은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는 어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것에서 지금은 단순히 그냥 그 의식적인 행사로만 많이 변질되어 있는 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십자가를 찾고 있으며 또한 십자가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자 하는 그 축제와 명절은 여전히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함께 지내면서 우리가 물론 날마다 보는 십자가 있고 또 우리가 날마다 듣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해야 될 십자가는 단순히 구경거리나 아니면 보이는 십자가에서 바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이후에도 로마 시대의 이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은 저주받은 그런 형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이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사실은 구경거리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참혹함과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보고 매달린 모습을 보고 경각심을 가졌을 겁니다. 아마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물론 이 십자가의 형틀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사실 그냥 그 십자가의 형틀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형틀에 달린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거나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거기에 매달려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는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만 달리는 그러한 바로 죄인을 위한 그런 죄의 형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말은 죄가 있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원래 그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야 되는 거냐? 바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내가 달려야 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로 지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깨끗게 되었다는 이 말은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깨끗게 되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단순히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어떤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냥 구경거리 삼아서 우리가 보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바로 예수님이 물론 달린 십자가 또한 나 때문에 달린 십자가이지만 원래는 내가 달려 있어야 될 그 십자가임을 반드시 깨닫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는 바로 저주와 그리고 또 비난의 십자가로부터 나의 자랑거리로 바뀌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는 것이 많았고 또한 그의 집안과 배경이 또한 재능이 많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가 자기의 많은 자랑거리를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또한 나의 공로가 아무리 크더라도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며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며 살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는 3번이나 전도 여행을 다니며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또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사실 이 바울이 기록한 편지로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자기의 모든 고난 중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헌신하며 또한 어쩌면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인물로서 기록될 만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그는 자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육체적으로 혹은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또한 마땅히 자랑해야 하는 것은 나의 어떤 헌신이나 혹은 나의 업적이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그 십자가의 사랑만을 증거하며 또한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인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요 어떤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지우개이다. 존 브루크만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2000년 동안 발견된 위대한 발명품 121가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안에 많은 인쇄술,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등이 사실은 인간이 발명한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에 속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들어가는데 바로 놀라운 발명품 중에 하나가 바로 지우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우개가 발명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에 큰 변화를 주게 되었는데 바로 잘못 기록된 것은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이 지우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에 잘못하면은 이 지우개를 지우고 새롭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글이라든지 그림에 대한 완성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결편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죄를 감춰두시고 용서하시는 그 지우개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고 또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하게 원하셨지만 온전하지 못하거나 실수투성이인 우리는 죄를 짓거나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또 지우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지워내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되고 또한 모두 다 지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도 역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의 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들에 대한 그러한 죄를 지워버리고 용서와 화해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우리 가운데 평화와 화목케 하는 은혜를 주시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한 죄인이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화평케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과 이유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 7번째 복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이 화목케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희생이 따르고 손해가 따르고 고통이 따르며 아픔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화목케 하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또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나에게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혹은 희생과 손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화목케 하며 화평케 하는 이 사명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시며 또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역시 그 주님의 사명과 어떤 부르심을 따라 우리도 역시 고통과 그리고 아픔이 있는 곳에 또 분쟁과 분란이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케 하는 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랑의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희생이 따르며 손해가 따르고 또한 고통이 따를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로서 우리 가운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또한 그 세상 속에서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 가운데 요청하며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화평케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바로 변화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후퇴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죽음과 그리고 저주가 바뀌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부활과 생명과 소망이 되는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기 전까지 십자가는 구경거리였고 고통과 수치였으며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후퇴와 저주가 이어지는 십자가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십자가는 사랑이고 은혜이며 부활이고 생명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그런 핵심으로서 변화의 좀 중심으로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나를 살리며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주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변화의 증인으로서 또한 증거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이 또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선교사이고 탐험가였던 리빈스턴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자네의 아프리카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돕지 못해 미안하네. 이번에 교회와 또 많은 사람들이 자네를 돕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원한 청년들을 보내려 하니 그곳까지 가장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게나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이 다시 그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곳까지 쉽게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은 나는 원치 않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하니 그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만 보내주게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선교 아니면 복음을 전하며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편한 길, 좋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길이 없어도 가겠다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만이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내가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왠지 주저하게 되고 혹은 또 머뭇거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바로 목표가 분명하고 또한 헌신되어 훈련받은 사람이 바로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편한 것 혹은 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난 이 바울은 오직 나는 예수님만,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만 증거하겠다고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이 고란주간이나 아니면 사순절에만 우리가 이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 평생토록 우리는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사순절과 특별히 고난주간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재발견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